사랑하는 빨장노교회 성경공부팀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안녕하셨습니까? 봄이 오다가 꽃샘추위 때문에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날도 길어지고 정말 가장 좋은 계절이 가까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께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봄의 계절처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15절 본문을 가지고 열쇠가 되는 구절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자, 지난주에 이 본문을 살피면서 많은 논란이라고 해야 되나요?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만큼 이 본문이 어려움이 있고요. 이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이것을 경험적으로 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와 지위, 이것에 대한 어떠한 결정을 가지고 이 내용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찌 보면 이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공부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은, 특별히 로마서 7장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부터의 확신입니다. 로마서 6장이 죄로부터 구원의 확신이라면 7장은 율법으로부터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확신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공부가 또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이 어려운 것 같지만 그만큼 이 부분은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면은요, 오늘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이 사람은 중생한 사람인가 아니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인가? 이 사람을 보니까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해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이 신령한 줄 안다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14절 하반절에 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육신에 속하여 있다는 겁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죄 아래 팔려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 내용은 무엇일까요? 개혁파의 전통에 속하여 있으면서 이 내용이 중생한 사람, 즉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 자신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석가들 대부분은 이 진술이 가장 난해한 것이며 설명하기 힘든 구절이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예, 죄 아래 팔렸도다라는 말은 노예로 팔렸다 또는 넘겨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 내가 죄의 노예로 팔려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죄에 대하여 노예라는 것입니다. 죄가 상전이요 나는 노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것이 단순히 사람의 한 지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삶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율법이 신령하나 내 지체 가운데 한 지체가 육신적이요 죄의 노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졌다라고 고백할 수는 없겠죠? 그는 영에 속한 사람이니까는요.
자, 6장의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이 말씀은 죄의 노예로 팔려진 상태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나 의의 노예가 된 것을,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것은 변화된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본래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율법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며 율법이 신령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말씀이 중생한 사람이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본문을 중생한 사람으로 묘사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5장에서 본 것처럼 중생한 사람은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5장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6장에서는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신분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장에서는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과 결혼 관계에 있지 않은 것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는 이 말씀을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앞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연합이라는 차원에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전에는 첫 번째 아담에게 속하여 죽음의 모습이 있었지만 이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영생에 연합된 자의 모습으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다시 죄 아래 팔려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7장 14절이 중생한 사람에 대한 묘사라는 견해는 7장 4절과 7장 6절의 말씀과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상태로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죄 아래 팔려있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15절을 보면 14절에서 묘사한 인물이 영위하는 삶의 모습,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바울이 후회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원하는 것의 말의 의미는, 분명한 의미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사실 이 말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설명할 길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내가 가진 견해와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다. 자, 바울 사도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공고해하는 모습의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한번 의문을 가져봐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인가? 자, 네 번째로 미워하다, 이 말의 의미는요, 이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을 단순히 설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미워하고 혐오한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옳지 않은 것을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된다면 그것은 실패하고 실족하고 패배하는 삶에 대한 묘사일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은 분명히 좌절과 낭만과 패배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 그럼 15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15절에서 묘사한 이러한 갈등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율법을 존중하며 지키며 그것에 따라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런 고백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8장 7절과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중생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사람의 체험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중생한 사람의 체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중생한 사람의 보편적인 상태를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중생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해 자기는 실패하고 낙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 내용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생한 사람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모습이라면 우리는 구원이 주는 확신과 기쁨과 유익을 누리기보다는 늘 경건한 우울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울함에 눌려있고 또 지쳐있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결론으로 가보죠. 이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15절 말씀이 율법의 영적 성격을 알게 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는 자기가 그것을 지켜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이 신령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있다라고 말할 만큼 율법의 영적인 성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지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그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다음 주에 공부를 통해서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